요한일서 1장 전체 말씀인데 일단 4절부터 1절부터 3절을 패스하고 4절부터 11절 말씀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저희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품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어지고 그 진리를 자기가 품은 나라에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는 저희가 되고 또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요즘 코로나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막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코로나를 극복해내는 저희 KNS가 됩시다. 네, 오늘 요한일서 전체입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매들에게 편지하오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데도 그리하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말미암으로다. 이러면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랑과 또한 이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야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러면서 6절에 그 사랑이 뭔지가 나와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바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들은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은 거니까 다 적그리스도죠. 또 마지막 때 더 큰 적그리스도고.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관한 그 경각심도 정말 크게 들었지만 또 한 가지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에 섬기거나 아예 그냥 무슬림.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찬양한다고 자기가 예배한다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면 그것도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냥 주님과 합한 자가 되고 주님께 미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근데 이 모시지 못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모시지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단절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미친 자가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과 열정이 없는 자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들, 자기만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절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 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은 뭐 알라를 믿는다, 뭐 부처를 믿는다 이러고 있지만 걔네들도 저는 여기서 나오는 거 더 심하게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것, 진리를 주지 못하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살아있지도 않은 것, 죽은 것, 그걸 왜 숭배합니까? 그걸 왜 바라봅니까?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계속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이 더 좋으니까. 왜냐면 세상이 더 좋은 건 뭐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게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께 미친 거의 도라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도라이. 그래서 이렇게 미친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요한 2서 전체의 내용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는 이제 내용으로 인사를 하고 이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 중에 이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을 진리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고 이제 5, 6절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새로 쓰는 계명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걸 지키는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이제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하였고 이제 9, 10, 1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아예 거하지 못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그런 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는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항상 사랑 안에 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서 이 마지막 때 미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요한 2서 1장 전체 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는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먼저 1절에 장로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2절에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3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11절부터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또 5절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절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가 생겼다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사랑을 받으라. 너는 우리가 함께 일한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라. 잃지 말아라.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9절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에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인사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 아예 상관하지 마라. 그 사람과 진짜 멀리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와 인사하고 또한 그 집에 들여보내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가까이 하는 자는 그와 같이 악한 일에 속한 자다. 그와 같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아직 종이와 그런 먹으로 쓰기 원하지 않고 직접 대면으로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끝이하는데 여기서 아까 7절에 미혹하는 자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부인하는 자 그들을 그런 부인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만나고 그런 자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늘 깨어 있으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고 또한 옛날 처음부터 있었던 그 계명 서로 사랑하자 그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입니다. 요한이 보는 그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는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것을 이루시고 4절부터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는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 너희 아들 딸 중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이 분이요, 그거 잘하고 있고 이제 내가 마지막 하나 구하니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 했던 것이라. 근데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뒤에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시고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어도 약간 사이비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다 라고 7절 이러고 계시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사랑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많은 걸 해왔는데 그것을 한 행동으로 망치지 말고 끝까지 삼가서 그것을 계속 지키고 마지막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또 10절에 그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똑같은 얘기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희는 그를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라, 무시하라. 이것을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그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걸르란 거예요. 하지만 근데 구절에 다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 지키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건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냐.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게 인사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 그에게 참여하는 자이라. 12절에 끝나는 말인데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아 종이와 먹으로 쓰기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 원하니 인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고 11절, 13절까지 얘기해서 끝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랑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전부 위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12절이 굉장히 이게 꽂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종이와 먹을 쓰기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뭘 하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하든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굉장히 마지막을 잘 끝낸 것 같다. 종이와 먹으로 쓰기 원하지 아니하고. 종이와 먹으로 쓰면 너희가 정말 이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가서 정확하게 말해주길 원한다. 일단 이것은 내가 정말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라. 이것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또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저희가 주의 자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이서 1장 전체 나오겠습니다. 이제 먼저 바울이 택함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죠. 바울과 같은 자들도 이들을 분명히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가 그 바울과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온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또 그와 같은 자도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의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진리와 사랑에 대해 편지를 씁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이 사랑을 지켜야 하고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오고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계속 계명을 지키며 기억하며 주 안에 거해야 하고 합하여져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 반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가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스님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스님한테 그 교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끝인사를 하고 마치는데요. 더 할 말이 있으니 찾으러 가겠다 하고 내용이 끝마쳐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말씀에서 핵심은 구별 같아요. 결국 구별 안에 사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의 그 말씀처럼 버티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사명으로 돌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한이서 1장 전체이고 택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주목하라는 말씀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녀의 자녀들이 이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요한이서 전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엔 인사로 경렬하고 두 번째 텍스트부터 진리와 사랑의 주제로 씁니다.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이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보고 심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이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고 또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말씀에도 사랑을 담으시고 그것을 행하라 하시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혹하는 자가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니 이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것을 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다 합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교훈 말씀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나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며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인사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하잖아요.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고 또 스스로 삼가서 이런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깨어서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것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멘.